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596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절로 19절까지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와서 랍사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관리 뭐랄까 직책명이에요. 랍사게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그 앞에서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장면을 살펴봤지요. 자, 오늘은 이 사실을 전달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닥쳐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게가 온갖 모욕을 한 것들을 갖다가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 무엇일까요? 자, 1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네, 먼저는 뭐냐? 자신이 여호와의 전으로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네?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무슨 분향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네. 이 지금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뭐하러 들어가느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옷을 찢고.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요?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찢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 찢느냐? 이건 뭐냐면은 참회할 때. 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근데 이 옷은 뭐를 가리키냐면, 또 뭐를 가리키냐면 신분을 가리킵니다. 신분.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관리들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뭐를 입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배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배옷을 그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의 신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신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또한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도 장로들에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굵은 배옷을 입게 하고 어떻게 했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모욕을 다 들었잖아요. 온갖 모욕을 다 들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작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를 낳을 때가 됐으면 이제 뭐냐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은 모욕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한 모든 비방들은 뭐냐?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비방을 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욕을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거 나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자,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그들이 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왕이 암살당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렙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소문이 들려지는데 그 소문은 뭐냐? 구스왕 디르하가가 구스의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집트도 같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사네립에게. 이건 소문이에요. 진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고 소문이 들려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네립이 어떻게 하느냐? 이 라기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군대를 빼서 어디로 빼느냐? 이 뭐냐면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라기스에서 군대를 빼서. 근데 림나라는 곳으로 물러나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림나도 하나의 요새예요. 네.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소문이 그에게 들리게 해서 내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진짜로 뭐예요? 소문이 들려오더지만 그 사람이 물러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 엘리야에게 조각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조각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뭐냐면 사네립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다시 뭐냐면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네. 지금 히스기야가 이 뭐냐면 사내립이 후퇴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물러난 거야. 한 10km 정도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방어를 든든하게 하려면 지금 어디가 자꾸 걸리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금 항복하라! 항복을 종용하는 거죠. 근데 항복을 종용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 그 약속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지금까지 뭐냐면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열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방들도 전부 다 자기 신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구원받은 열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봐.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부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네, 다 저런 나라들도 다 절했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 번도 그 나라를 건져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아무개도 봐. 그 사람 교회 다녔어. 아무개도 봐. 그 사람 교회에 다녔어. 아무개도 봐. 그 사람 권사야. 아무개도 봐. 그 사람 집사야. 아무개도 봐. 그 사람은 장로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니?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이런 마귀는 계속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되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자,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 그것을 갖다가 펴놓고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당신은 참된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된 신에게 한번 이 사내립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참된 신이신 당신에게 이 사내립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소리를 이걸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지금 이렇게 보낸 편지, 이것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소리, 떠들어대고 있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저 사내립이 말한 대로 지금 아수리의 왕들에게 많은 열방들이, 많은 나라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뭐냐면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런 것을 섬겼으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뭐밖에 없었느냐?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랐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죠.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야죠. 그죠? 똑같으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당신은 다른 신들과 다르십니다. 우상과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충분히,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성과 중간을 통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무섭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사네립을 대항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사네립이 자 어디를 무시했어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무시했잖아요. 유다를 무시했잖아요. 네가 무시하던 그 예루살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게 너는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손가락질하던 그 뭐냐면은 예루살렘에게 네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결국적으로 네가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질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조롱하던 그 조롱을 네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네립이 당신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 나를 모욕하는 소리, 나를 비방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네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
아수르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좀 붙잡고 사용해 주었더니, 다시 말하면 뭘로 쓴 거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썼다 그 얘기예요. 아수르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도 치고 다른 주변 여러 나라를 쳤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몽둥이가 기고만장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좀 붙잡고 썼더니 이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붙잡고 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 뭐냐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냐면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이라든가 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당하리라? 네가 당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를 분명히 내가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이 멸시하던 유다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30절, 31절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수르가 와가지고 짓이겨 놨는지, 짓밟아 놨는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예? 당장 농사 같은 게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다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 가서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농사한 것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회복이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아수르가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여기저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 사람들 다시 다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수르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자, 35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러분, 이 밤에, 그날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게 됐던 일은 뭐냐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송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송장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내립은 돌아가게 됐고, 예? 왜? 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싸울 수가 없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피살을 당하게 됐다. 예.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어려움은 있었지요.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죠? 잠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히스기야를 저렇게 존귀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너 이렇게 기도하면 돼.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내가 그때 들을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역사를 체험했지만 정작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정작 문제를 당하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야, 기도할 때다 그렇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 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정작 문제를 당하고 나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것은 결국 더 큰 일을 가져오고 결국 그 속에서 다시 깨닫고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이것보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멋지게 응답하시고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